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비결.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잘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 주님께서 자존심 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믿어야 병도 낫고 믿고 기도해야 응답도 받을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손을 뻗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구하셨는데 그 나무는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열립니다. 1년에. 봄 무화과가 있고 여름 무화과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는 절대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그 즉시로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렇게 쫙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원래 나무가 마르면요, 저 위에 잎부터 이렇게 마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뿌리로부터 쭉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왜 말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된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누구든지 되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갖고
에이, 산을 던져서 어떻게 바다에 날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되고 무엇이든지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장차 천국에 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거나 장래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우리 힘이 부족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런 엄청난 능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믿음이다. 거짓 믿음도 있어요. 속된 말로 시원찮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참믿음도 있어요. 기름, 참기름, 진짜 참기름, 요즘 막 그러더라고요. 가짜 참기름이 많아가지고 참자가 붙었는데도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워낙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읽어보시라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요, 마른 땅으로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단 말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졌다고요. 그때 홍해 바닷물이요, 양쪽에 물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최소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요. 할렐루야. 왜 그리 건널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믿으니까.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바닷물을 이렇게 갈라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아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노아의 대단한 믿음으로 인류 역사를 딱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노아가 480세 때, 480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다, 너무나 죄가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실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를 사용하고 말씀하시는 사이즈, 치수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지었고, 거기에 노아의 8 식구와 또 그 짐승들을 다 방주에 이렇게 태웠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요 비를 내렸어요. 근데 지금 오는 비와는 좀 다르게 하늘에 창을 열었다 그랬어요. 땅에서는요 깊음에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땅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막 비가 떨어졌는데 모든 산들이요 다 물에 잠겨 버렸다 그랬어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말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방주가 두둥실 떠올랐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다 물고기는 뭐 안 죽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 8식구는요 다 죽었지만 노아 8식구는 그 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노아 8식구의 방주에서 물에서 구원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요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설교 시간에도 졸고 싶고 설교가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어떻게든지요 방해 공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기도해서 이 해를 딱 멈추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또 해 그림자가요 뒤로 10도 돌아가게 했어요. 히스기야 때. 그뿐입니까? 하늘에서요 주먹만한 아니면 수박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우박이요 막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단 말이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옷으로 딱 치니까요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다니엘은요 굶주린 사자굴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아주 안전했습니다. 아벳노고 사드락 메삭은 뜨거운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요 폭삭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사람은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으니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또 죽은 다비다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으로요 그 하인의 중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순전히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또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서 내리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킨다면 정말 올바른 믿음이겠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요 병든 자에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병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바울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사역하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뭐 병을 낫게 하신다든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어떻게든지 의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믿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해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요, 훨씬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안 믿어가지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위대하신,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이꼬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 가지만 충족하면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권고하고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하셨다고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일 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천국도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엄청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능력자가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통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미래일도 예측하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요, 바울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도구로서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분도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사모하죠. 그래서 밤낮 없이 쫓아다니죠. 그렇죠? 이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면서 밤낮 없이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성령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게 뭔지도 절대로 모릅니다. 성경에는 채소 먹는 믿음도 있고 육고기, 고기 먹는 믿음도 있다 그랬어요. 자기는 겨우 채소나 먹고 소화시킬 그 정도의 믿음인데 고기를 먹는, 육고기를 먹는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들을 엄청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막 판단한다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들 판단 안 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원이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성령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 뭡니까? 완전 전자.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1등 하는 아이가 있고 꼴찌 하는 아이 있죠.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이들도 있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요, 1등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스포츠에서도 우승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신앙의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등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그리고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간절하게 원한다.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 방법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게요,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절규한다는 겁니다. 절규. 정말 간절히 그보다 더 이상 간절하게 할 수 없을 때를요, 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도 뭐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목에서요 한참 동안 피가 났어요. 목이 터져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를 바랬고 정말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요,
여러분 아주 높은 한 옥타브를 더 올려갖고 몇 시간씩 소리 질러 보십시오. 목이 쉬는 것은 기본이고 목에서 피가 막 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요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절규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아주 기망하면 큰일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민수기를 많이 읽고 사사기를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 섬기는데 잘못 섬겨도 죽이셨어요.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나중에 뒷감당도 못할 건데, 그런데요 그 반대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한 사람이 한번 돼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한번 돼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회개할 때 자기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기억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요. 그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호소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 사함이다. 죄 용서함이다. 내가 회개를 하지만 용서를 못 받을 그런 기도를 하면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봅시다. 그 결과를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가 용서되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안다면 정말 목숨 걸고 회개하실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뭐 해도 안 되던데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는 곳에는요 죄가 있는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건요 이 지상 최대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됩니까? 그러나 회개할 마음도 있고 말로도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굉장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지나간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저희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한 목사님, 자기도 자기 교회 교인들이 아프면 기도를 많이 한대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도 병이 나은 적이 없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뭐 간단하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굉장히 고지식하고 편견을 가졌어요.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계속 언쟁만 벌이지 그냥 수용하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을 아픈 성도들이 있어도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은 사도행전 18장에 그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힘 세고 이런 건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주의 종만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다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했습니다. 또 회개했어요. 고정관념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 왜 안 될까요? 이 사람은요, 악령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좋은 말로 악령이지 사실은요, 귀신들입니다. 귀신이요,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쫓아내야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성령 받지도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요, 목사에게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그 귀신들을, 악령들을 싹 쫓아내고 나면은 회개도 되고 정말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만큼요, 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요, 그 회개한 심령위에 성령님이 확 임하시는 거죠.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미래의 일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대단한 믿음도 소유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맞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사모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보편적으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 지속적으로 기도 안 하면요, 그런 게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늘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명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면
아주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내가 바로 이적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나겠죠? 아멘. 우리가 그게 소원이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라 해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믿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한 겨자씨, 겨자씨는요 깨알보다 훨씬 작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많이 봤는데 아주 작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의심이 없는 참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참 믿음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금방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믿고 기도가 되잖아요. 왜?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참 믿음이잖아요. 이 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대단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